우리가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깨어나라 하는 이런 간곡한 예수님의 충고의 말씀으로 가득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받은 귀한 자녀이므로 두려워할 일이 세상에 없다.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분이 내 머리털 하나까지를 다 카운트하고 계시니까 내가 뭘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아들로 깨어나면은 성령께서 우리가 해야 할 말도 가르쳐 주실 것이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위축될 필요가 없다.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네가 주눅들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재물을 아무리 쌓아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은 그 무슨 소용이 있나 말씀이죠. 쌓아놓기만 한다고 그게 내가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재물을 쓸 때를 알고 나답게 쓸 때 그 재물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거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우리가 사람이 무엇을 보물로 생각하는가, 내 마음이 무엇을 보물로 생각하는가에 내가 거기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뭘 보물로 생각하는가를 심각하게 묻고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아들이 내 마음이 간직한 귀중한 보물이면은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해결하마 그렇게 말씀하세요. 들에 핀 길가에 핀 들풀도 내가 먹이는데 네가 내 하나님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그러면은 그런 건 네가 걱정할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씨를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러죠. 내 마음의 밭에 세상의 것을 뿌리면은 세상 것을 거두고 하나님의 것을 즉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마음의 씨를 뿌리면은 하늘의 보물을 거둘 것이다. 사람은 자기가 거둔 대로 뿌린 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그게 섭리고 철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마음에 뭘 뿌리는 걸 잘 봐라. 하나님의 아들을 뿌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지 아니하면은 아버지가 오셔도 그 아버지를 못 알아본다는 것이죠. 주인이 오는 것을 알고 주인을 맞이하면은 주인이 도리어 띠를 띠고 종을 섬길 것이다. 종을 자리에 앉히고 그 종에게 주인이 수종을 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한테 맡길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소유를 맡긴다 그러면은 온 우주가 내 것으로 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도 준비하고 있지 않아서 주인이 오시는 것을 모르는 종에겐 더 큰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온 것이 화평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고 분쟁을 일으킬 것이다. 나 때문에. 아들과 아버지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다 분쟁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로 깨어난 사람과 이 세상의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해결할 수 없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갈등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시대의 징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과 완벽하게 결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 이런 간곡한 충고가 누가복음 12장을 가득히 채우고 있죠. 제발
사람의 아들에서, 이 세상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중에 두 사람이 와가지고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로마 사람들이 그들의 신한테 드리는 제물에 그 피를 섞었다. 이걸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이스라엘 사람한테는 로마 사람들은 식민지의 지배자이기는 하지만은 로마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한다고 참 끓이기는 그런 이방 민족이죠. 그런데 갈릴리에 사는 사람이 로마 사람들한테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그 사람의 피를 가지고 그들이 신한테 드리는 제물에 뿌려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들어도 끔찍스럽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동물의 이 몸에 발라서 자기가 섬기는 신한테 바쳤다. 지금 그냥 들어도 충격일 것인데 이런 이방인들을 가까이 가기도 싫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 충격을 주었을 것이죠. 이 일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계시는 예수님한테 그 가르치시는 현장에 와서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그 사회에 충격적인 일이 있으면 청와대 막 청원을 하는 거하고 비슷하겠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와서 이런 엄청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걸 해결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은 해석을 해 주십시오. 마음을 좀 가라앉힐 수 있는 해석이라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놀라서 하는 말을 들은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고 피가 제물에 섞인 갈릴리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 사람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그 사람이 특별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벌을 내리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관념이었다. 그렇게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지금 상식적으로 그냥 평상대로 배운 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 사람처럼 이렇게 똑같이 망한다. 그렇게 경고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회개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내가 거짓말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간음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차원의 뜻이 아니죠. 회개는 돌아선다. 돌아선다. 이 세상의 것을 향하는 방향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내가 돌아선다. 마음의 보물이 내 마음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돈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귀중하게 하는 방향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중요하구나. 그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 마음이 간직해야 될 것이구나 하는 방향으로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변화를 향해서 돌아서는 것이 그것이 회개라는 뜻이죠. 이렇게 돌아서지 아니하면은 갈릴리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제물에 섞이는 것과 같은 일이 너희들한테도 일어날 것이다. 그런 일들을 피할 수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이라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동일한 일이 너희에도 일어날 수가 있다.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함께 공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이 일을
이 사건을 너희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에 있는 망대의 크기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망대가 무너지면서 그 밑에 불행히도 그 밑에 있던 사람 18명이 치여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던가 봐요. 지금도 아마 망대가 건물이 무너져서 18명이 한꺼번에 죽었다 이러면 세계적인 톱 뉴스감이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죽은 18사람에 대한 해석을 그 당시 사람들이 그 18사람에게 특별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그 사람들에게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예를 들면서 그 사건을 예를 들면 이 망대의 예를 들면서 너희들한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충고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나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참 인터넷이나 혹은 텔레비나 기타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매체에는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을 주식 등 주식, 부동산 등 돈벌이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흘러넘치죠. 텔레비를 잘 보고 있으면 그런 정보들을 잘 보고 있으면 부자로 안 사는 게 이상하고 재미있게 안 사는 게 이상하고 건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 걸 조금이라도 모르면은 뒤처질까봐 낙오할까봐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래서 그런 걸 보느라고 마음이 바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몸은 안 바빠도 참 마음은 바쁘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참 할 일이 참 많아요. 이런 모든 흐름의 동일한 현상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건강하려고 그러느냐? 네가 돈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인생에 재미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을 성찰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돈과 재미와 건강만 있으면 된다. 이런 추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성찰하게 하는 일을 도리어 막아버리고 있죠.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현상 속으로 세상 속으로 더 깊게 이끄는 그런 경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런 것만 아니고 갑질을 하는 그런 뉴스를 보거나 살인과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의 뉴스를 접하면은 나는 그러지 않을 수가 있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자신해요. 참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어봐라. 내가 지금 저렇게 갑질하는 사람과는 나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야.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이 세상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돈을 벌고 또 출세를 해야 될 필연적인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고생 안 하려고 그러면 내가 지금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야 돼. 비참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죠. 벗어날 수가 없어. 이런 그 추세들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를 보이고 들리는 세상에 더 철저히 매이게 하고 그것이 전부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죠.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무형성의 차원, 즉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근원의 차원으로 깨어나지 아니하면은 모든 현상은 무의미하고 그림자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죠. 나를 모르고 어떤 것도 소용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보이고 들리는 형상의 차원에만 사는 사람을 두고 전도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보이고 들리는 변화는 세상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을 두고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뭘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많이 안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근심만 더할 뿐이다.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희 씨처럼 돈이 엄청 많아도 식물 인간으로 있다가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병으로 죽거나 자살로 죽거나 어떤 형식을 취하든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떤 형식의 죽음이 더 가치가 있고 없고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이 지혜죠. 나는 저 사람과 다를 수 있어. 나는 특별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죽음의 다른 형식을 취하는 것은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죠.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면서 나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 중에 착각이지.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시급한 일이 없음을 절감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죠. 삶과 죽음의 문제는 넘어가야 된다. 내 안에서 해결되어야 된다는 걸 절감하는 사람은 참 복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없지요. 예수께서 회개하면은 갈릴리 사람처럼 피가 제물로 바쳐지는 것으로부터 또 무너지는 망대에 깔려준 것 같은 피할 수 없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단언을 하시죠. 네가 돌아서기만 하면은 그런 일이 너한테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보물이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면은, 내 마음의 보물이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면은 죽음의 형식은 달라도 틀림없이 죽죠. 출세를 하건 돈을 많이 가져건 위대한 예술가가 되든 그 관계없이 죽죠. 다르게 죽는다고 나는 괜찮다고 하는 건 바보나는 소리지. 끝은 같은데 그래도 나는 폼 나게 죽지 않냐. 폼 나게 죽으나 뭐 폼 안 나게 죽으나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마음의 보물이 하늘의 것으로 향한다면은 삶과 죽음을 넘어가는 세계가 마음에 떠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의 보물이 하늘이 주시는 것이라고 그러면은 그걸 향해 내 마음이 가면은 삶과 죽음을 넘어가는 세계가 있다. 이 세상에 속한 에고가 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나 안에도 계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참 나임을 알게 되면은
삶과 죽음은 없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리스도가 지금 나 하나도 계시니까 시간과 공간은 없지. 삶과 죽음은 존재의 형식의 변화일 뿐이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사람의 마음이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죠. 문제는 내 마음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나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경고하신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사는 의미와 목적을 설명을 하세요.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 동안 보살피면서 열매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있지 않아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뜻은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진 땅에 심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냥 들판에 아무데나 심은 게 아니라 포도나무가 잘 자라는 포도원에 자기가 기하기에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 근데 열매가 맺히지 않아. 그렇게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열매를 먹기 위해서 그런 조건을 갖추고 심었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아. 그래서 주인이 땅만 버리는 나무니까 땅에 영양분만 빨아먹고 열매는 없으니까 찍어버리자.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내가 두루 파고 이 뿌리 주위를 두루 파고 그리고 거름을 푹 줄 테니까 금년만 두고 봅시다. 금년에도 열매가 안 열리지 않으면은 그때 찍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것이죠. 아직 그리스도로 깨어나지 못한 우리가 처한 삶의 상황을 설명하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깨어날 수 있는 자기 아들로 깨어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우리를 당신이 포도원에 당신이 귀하게 여기는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께서는 나한테 합당한 곳에 나를 심으셨어. 내가 생각하기로는 나한테 인생의 짐이 막 넘어가고 나는 재수가 없고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합당한 곳에 나를 심으셨어. 그래서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가 없어. 아버지께서 오셔서 아들을 찾는데 아들이 없어. 그래서 찍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 말을 들은 주인의 말을 들은 성령으로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제가 두루 파고 걸음을 푹 주겠습니다. 이번 생애가 끝날 때까지만 좀 참아 주십시오. 이번 생애에 의식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깨어날 희망이 없으면 포기합시다.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날 수 있도록 적합한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파고 걸음을 주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니까 기다려 달라는 그런 성령의 요청이 지금 우리 생애라는 것이죠. 그 기회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내 삶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사는 의미와 목적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깨어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것보다, 불교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성불하는 일보다 더 귀중한 일도 없고 급한 일도 없고 해야 될 다른 일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내가 전생에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이죠. 자,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아들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깨어나지 못해 지켜버리면은 어떤 형식일지는 모르나 이번 생에 더해진 업보를 가지고 다음 생에 오셔서 다시 해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짐이 더 무거워지겠죠. 윤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들이 할 필요가 없는 고생을 하지 않으면 아버지 뜻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할 필요가 없는 고생을 하라고 할 그거 보고 즐거워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삶과 죽음이 없고 부족함이 없어서 주인으로 살 수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번 생에서 내가 해야 될 필연적인 일이죠. 주인의 집을 맡기겠다는 것. 그거 외에 뭘 내가 더 바랄 게 있을까? 아들이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원하는 일을 안 들어줄 아버지가 있을까?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들 이길 아버지 없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아들 그리스도로 깨어나기를 원하고 주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아들의 소원을 안 들어줄 아버지가 없는 것이죠. 이번 생의 업보를 더해가지고 다시 오셔서 고생하지 마시고 아들로 깨어나서 지켜버림을 넘어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하나로 사는 그런 은총이 우리들한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보물로 여기고 있고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 깊이 성찰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내 마음의 보물이 내가 그리스도로 깨어남에 있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